제가 기억해 보니까 2년 3개월이 됐더라고요. 2년 3개월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모두 다 아시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주님 가시는 그 발 앞에 내어놓고 더러는 옷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어 벗어 드렸잖아요. 그때 수많은 군중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의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들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죠? 저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날 현실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복된 주님의 날,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길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율정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요 교회인 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와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아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오기까지의 이전의 바울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동역자들을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나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 기간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아시아로 가기를 금하시고 장소를 바꾸시죠.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발을 선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죠. 그리고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매를 맞기도 하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준비한 여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실라와 함께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되죠.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방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금 장소를 옮겨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땠다고 그랬죠?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레아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장소를 옮기게 돼요.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레아에서 장소를 옮기게 될 그 당시에 신라는 그곳에 남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바울만 아덴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아덴이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 아덴은 여신 아데나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고 나서 시장과 거리를 돌아보니까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이것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정말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두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복음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기다림이 생겼죠. 이 기다림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든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문맥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다가와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에요.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영이 그 속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우상이 많이 있는 그 도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부분이 한 곳 있죠. 그의 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물리적인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영이 그 속으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분노하다라는 이 말이, 격분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격분하거나 내가 화가 나서 분노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격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아덴의 그 도시를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질투의 눈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죠. 분노가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질투하고 계실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무슨 영이요? 질투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 질투의 눈으로 아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선교지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심하지가 않지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정말 50m에 하나씩 우상 단지가 세워져 있는 곳도 있고, 정말 골목마다 그런 우상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원 같은 데를 저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 본문에 우리 한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제가 선포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갈라져서 저 우상단지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선포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땅이 갈라졌을까요? 선교사의 믿음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이 갈라지고 삼켜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일도,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죠? 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 마음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질투할까요? 그 질투의 내용은 바울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에 나와 있죠.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하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들에게 설명하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데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자인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해. 그런데 창조자인 내가 아니라 뭐에게 경배하고 있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제정하세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며, 그리고 장소를 만들어 주시죠. 이 장소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온갖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바알이 비를 주지 않으면 가나안에선 농사가 안 돼요. 그래? 우리도 그러면은 바알에게 경배하지 뭐. 이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투를 하시죠. 이 하나님의 질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역력하게 나타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내보이세요. 그 질투를 내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질투에 의해서 나오는 심판이죠. 그런데 그 질투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질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질투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쳐보세요. 아니면 내 아내가 다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두 남녀가 껴안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질투나나요? 질투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질투 있으세요? 질투나시면 안 돼요. 전혀 질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질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태폐적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들도 사랑하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켜버리고 새롭게 하셔야죠. 저곳에 교회를 세우셔야죠. 무너뜨리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아덴에 와서 잠잠히 그냥
빌립보에서 맞았던 그 몸, 오늘날처럼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상해서 치료도 안 받고 감옥에 내 던져졌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수장에 의해서 간수장의 집에 불려가 씻김 받고 그리고 떠나요. 몸이 온전치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간다고 그것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아덴을 떠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 고린도 성에 딱 들어가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18장이 고린도로 들어가요. 이 사도행전 18장은 현재 내가 고린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고 고린도 전서는 그 나중에 일을 기억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심히 떨렸다라고.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그때까지 바울은 상태가 온전치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좀 잠잠고 몸도 돌보면서 만남을 기약하고 또 훗날의 사역을 위해서 좀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투의 마음을 그의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 그의 영으로 아덴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회개해. 이게 아덴에서의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언제 사실 종식이 없다고 그러죠. 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끝이 언제인지를 다들 기다리시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다림의 종류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다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죠? 시험을 기다릴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사업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의 날짜를 정해졌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안 해도 그 날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오늘 바울의 모습과 동일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다려도 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질투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이 성에 원하신다라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복음 전도? 아니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더 기다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 안에 불어 넣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죠.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성령에 민감해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너무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이 끝이 어디일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율종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국교회가 다시금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고 내 분과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향해서 하고 땅이 갈라져 삼키라고 믿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적은 인원, 저와 제 아내와 극소수의 인원이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희가 정해놓은 장소, 시간 그 안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거짓말처럼 다 응답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거짓말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과는 열매가 달라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분으로 내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행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밀어 넣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어요. 첫째는 그냥 우리 일상의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계획한 그 계획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뭐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나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막 사셔도 되겠어요? 내 분으로 사셔도 되겠어요? 내 의지로 사셔도 되겠어요? 아니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민감함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집어넣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도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율정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쭸어요.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목사님 교회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쭸어요. 답이 목사님께서 하신 답이 뭐겠어요? 예스예요, 예스. 네,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쭸어요. 90년대에 한국에 아주 위험한 교회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신앙으로 나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잠잠해져 있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금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굳이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유튜브만 열면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왜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을까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개종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요.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이지를 않아요. 약 2000년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경고했던 이 메시지가 그때의 경고가 아니에요. 오늘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율정교회는 모이기를 더 힘쓰고,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전에는 나의 믿음과 내가 정말 믿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 내릴 때도 많았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격분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어쩌면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질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같이 우리 주여 외쳐도 되나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